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들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레위 족속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 법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도록 그렇게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신약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목사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점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사람이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인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라고 할 것 같으면은 목사가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목사만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가 다 양입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에서 다 주의종이 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자라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목사가 목자가 아니다. 목사는 목자가 되시는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중매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목사가 목자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들은 누굴 따라가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이걸 오늘날 신앙인들이 과연 분별을 할까요? 하지 못합니다. 죄종들이 전부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신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목사는 목자다. 그러니까는 목자를 따라라. 죄종을 따라라. 이런 식의 그 교훈으로 주니까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이 산돌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바로 산돌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산돌과 같이 다시 사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집. 우리들의 이 몸이 신령한 집이 돼야 돼요.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신령하지 못하잖아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하다 하면은 대부분의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저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신령하네. 이렇게들 알고 그런 신령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육에 속한 자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는 그런 자들은 다 육에 속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자는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이외에는 신령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이 흙집이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 그러니까 우리들 이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계시지 아니하면은 신령한 집이 안 되는 거지. 이 집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몸도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은 신령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오늘날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것으로 신령한 집을 만들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리 치장하고 저리 치장하고 아름답게 그냥 그런 걸로 따지면은 저 천주교는 얼마나 보기에 아주 이탈리아나 스위스 저쪽으로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은 성당들 보면은 아주 의리의리합니다. 그런 데 가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정말 참 아주 신령하다고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가서 이제 보고서 그냥 거기만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건 불교건 주의 종들이 자기가 목자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옷도 아주 그냥 이렇게 거룩하게 아주 입는 거죠. 옷도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황이라든가 신부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이거 차리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 달라요? 타종교나 겉으로 아무리 그렇게 잘 입고 저거 해도 속마음이 거듭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아주 그냥 치장하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그래서 산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는 진리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걸 증거해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 이걸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건 뭐예요? 다 율법 아래에서 거짓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그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만 아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율법에 진로 저주하고 사람이나 죽이는 그런 거 하나님이지,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거짓 하나님이 체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담 안에서 역사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도 진리의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오늘날 교계에 감춰져 있는 아주 핵심적인 아주 그 비밀인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율법의 목사가 아무리 신령한 척하고 외적으로 치장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한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참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는 게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신령한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율법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율법에 나는 전부 다들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는 우리는 죽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할 수 있는 자는 아담에 대해서 모르면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죽어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죽어야. 그러니까 입으로 죽었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가 하는 거다. 죄적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것은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길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에요. 죽음과 부활.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사는 것도 없어요. 다시 사는 것도. 그래서 신령한 제사는 율법에 내가 있으면 안 돼. 율법에 내가 있으면 안 돼. 오직 보혜사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드리는 신령한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오히려 그 사람 딴 사람들이 더 거룩하고 아주 그냥 보이는 걸로 따지면은 그 사람 큰 교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쫓아가요? 쫓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신앙하는 것에 되면은 정말 참 진리신 예수는 초라해. 그러니까 무시한 거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인 게 무슨 당시로만 해도 요즘과 같이 신학교는 없어도 그때도 율법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사들 밑에서 전부 다 양육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도 겪지도 않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하고 오늘날 교회가 가는 길하고 완전히 정반대. 그러니 그걸 그와 같은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보혜사의 역사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하나님의 그 인격, 어둠이 조금도 없는 율법이랑은 조금도 없는 그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찬양하고 하는 때 쓰는 말씀의 용어예요. 사람에게는 이거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근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은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져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는 레위 족속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러면은
신학교 나오고 목사님들이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고가 사람의 생각이에요. 구약적인 사고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구약에도 그러했고 원래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캐토릭이지. 천주교. 거기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 개신교가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천주교에서는 그들이 신부라든가 이게 전부 다 제사장으로 그렇게들 여기고 그러니까는 그 신부들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는 그 천주교에서는 어찌합니까? 죄를 지면은 신부한테 가서 구하는 거예요. 신부한테. 그래서 신부가 그걸 듣고 기도해줘서 그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통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 그런 것을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레위 족속들 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부들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신부들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제사장이. 이게 만인 제사장설의 내용이에요. 목사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만이 제사장이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도 목사가 있는 데는 더 좋고 평신도가 있는 데는 뭐 더 나쁘더라고. 그런 거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본 게 그게 참 묘한 게 사실을 본 겁니다. 사실을. 그들이 간 천국은 2층 천국은 그래요. 2층 천국은. 목사가 양들을 이리저리 부리고 교회를 유지해서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누린다는 거기 가서도 권세를 가지고 누린다니까. 이 세상에서도 왕노릇한 사람은 거기 가서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입신을 통해 가지고 가서 봤다는 그런 천국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는 일반 교회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복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누리고 그래야 이미 가봤던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어떤 장로 집사님은 아주 그냥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더니만 거기 가서도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은 거기 가서도 옛날에는 초가집 살고 없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냥 죽자고 해가지고 하여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죄종들이 있어요. 그것이 삼층천의 비밀을 모르면은 그 사람이 본 것도 사실이고 본 것을 증거하니까 밑에 교인들이 그걸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가는 천국은요, 목사가 가는 데라고 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고 장로, 권사, 집사, 우리를 구원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다고 말이에요.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다 똑같은 형제라고 나는 형제라고. 여기에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 바로 이것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잘못 풀으면은 성경이 아주 이상하게 그냥 주의 종들이 자기만 저하고 아주 그냥 교인들은 너희들은 양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는 그와 같은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기르시고 이와 같은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열매가 어디서 열립니까? 가지에서 열리죠. 죽은 나무에서 열려요? 열매가? 산나무에서 열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산돌이신 예수와 하나가 된 자,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다른 에게로 가라. 다른 에게로 빨리.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다른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 산돌이고 무엇이 죽은 돌인지 이걸 모르니까 오늘 신앙인들이 생명나무가 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고 내가 어떤 나무에 지금 기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분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율법의 이 세상에 죽은 자에게 붙어가지고 죽은 나무에 붙어 있으니 거기서 무슨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산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죽은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안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인 예수와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서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겠죠.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접붙임을 받아야 예수 안에서 우리도 산자로서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 장 넘겨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 해야 되는 택하신 족속. 누가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령밭에 좋은 씨를 뿌림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들 이 심령밭에 뿌림을 받은 자, 그 자에게 있어서 천국을 이룰 수 있고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게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느냐면은 택한 자들이 첫째 부활을 참여하고 난 진리의 아들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아들의 영을 영접한 자는 전부가 다 천국에 가서 왕이에요. 왕.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왕이면 나머지는 다 백성이야. 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왕이면은 그 나머지는 다 또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그런 데가 천국이지 이 세상에서 만약 누구는 뭐 잘하고 못나고 가지고 못 가지고 권세 있고 없고
이 세상이 천국이 안 되는 것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별이 많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또한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 이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고 소유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굽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자.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바로 내가 거룩하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목사 아니에요. 그런 것 개념들을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에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택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